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까?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예,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시편 69편 14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는 다윗이 당한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다윗이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또는 이 두려움이 또는 원수의 그런 압박이 목까지 이렇게 차 올랐지만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단념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연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 더욱 열렬히 부르짖고 또 주님을 붙잡았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1절 2절에서 부르짖었던 그 아픔이 여기 다시 이제 재현되거나 또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전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이런 두려움과 또 이 절망들, 아픔들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더 심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고 또 도와주실 것이므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러한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연락하시는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의 그 직접적인 의미인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분의 그 선하심, 그렇죠?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가 뭘 잘하거나 내가 뭘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이것을 감싸시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이게 이제 지금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똑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또 간구가 과연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윗은 과연 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19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아픔이 여기 또 진술이 되고 있어요. 매우 실제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메시아 시편으로도 불리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아픔으로 지금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음이 상하고 또 근심이 충만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지만 그리고 안위할 자를 찾지만 아무도 없었던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1절에도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이 군병들이 예수님께 그 초로 이렇게 마시운 그 장면을 저희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픔이 너무 심하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초 이런 것들을 그저 입에 이렇게 머물면서 그 고통을 좀 견뎌내라는 것이죠. 사실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이지만 그걸로는 될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류가 당하게 될 그 아픔과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죄의 그 잔인함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반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보면은 내 대적이 주의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이 앞에서 특별히 이제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를 위해서 회방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19절과 20절에도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고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고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받는 회방이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여기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이게 주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그렇게 무심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무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 주의 앞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나의 회방은 곧 하나님의 회방까지도 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받는 회방이 다 예수님이 이미 받으신 회방이고, 또 그분 때문에 받는 회방이고, 그분이 그것을 다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받는 회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다 품고 다 그분이 자신의 어깨 위로 다 가져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모든 회방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주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받는 고난과 회방을 그분이 다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거나 또 그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위로해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그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의 표현, 그리고 이 선지서와 이런 모든 표현들에 보면은 그 포도즙틀을 홀로 밟으셨어요.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22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는 이 와중에 밥상을 차린대요. 그리고 저희는 또 평안을 구한대요. 의로운 자들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그 핍박하는 자들은 그렇게 밥상과 평안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에요.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과 관련된 그런 말씀드림을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막 미워가지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다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시편 69편이 그 언약의 백합화, 그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언약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이제 뒤에 또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주 심한 말씀까지 나와요. 예를 들면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아예 그냥 얼씬도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냥 정상적으로 보면 참 이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저주는 없어요. 근데 이것은 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에 호소하는 그러한 메시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이 또한 신약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인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실까요? 로마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토록 여러분, 이 얘기가 이렇게 인용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이나 우리 모두나 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원수들은 늘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똑같이 언약에 근거한 그 호소를 여전히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인용된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이 어떻게 은혜로, 예를 들어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들의 원수의 압박으로 인해서 다 망하고 그냥 피폐해지고 절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 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게 되고 남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의인이 비록 고난을 받아도 그것은 은혜의 그 구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의 그 돌보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또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29절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게 이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humble, 그렇죠? 겸손하고, 또 실제로 poor, 가난하고, 또 oppressed, 이렇게 압박을 당하는 그 모든 게 다 가난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압박을 당하고 배고프고 또 참 이렇게 밑으로 다 깔리게 되었지만, 그래서 슬프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나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까지 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압박당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높이 드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또 승천하고 이런 일들로 여러분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광대하시다 노래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의인이 마지막에 부르게 될 노래, 그리고 의인이 처하게 될 그 환경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원수들은 그들이 의인을 누를 때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끝났기를 바랬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는, 그리고 혹시 그 당대에는 그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의인은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결국 온유한 자 역시
humble, 그렇죠? 가난한,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또 심령이 가난하고 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당신께서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시편 22편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편 22편에서도 여기 4절부터 쭉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26절에 있는 말씀만 그저 하나만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랬어요. May your hearts live forever.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69편에서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다윗도 실제로 그런 아픔을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이 소생케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도 또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이 드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69편에서도 또 이것이 반복이 되지만 앞으로 많은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겠다. 소생케 되겠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과 승천과 또 구원과 소생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주님을 위해서 수금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란 그런 의미죠. 그렇죠?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여러분 말 못하는 천지도 그를 찬송하겠다 그랬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지라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할지라도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우리들은 얼마나 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렇게 시온을 구원하고 성읍들을 건설한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유다 백성들도 항상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성읍들을 건설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구원하시고 건설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이 가난하고 슬프고 궁핍하고 비천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 소유를 삼겠다 그랬어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그랬어요. 더 이상 궁핍하지 않고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 그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언약에 충실하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셨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망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망하지 않고 후손이 그리고 남은 자가 계속 있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래서 언약에 충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사님에 맞춘 언약의 백합화의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성실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69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또 다 가져가셔서 모든 그 인류의 짐을 그분이 다 지셨어요. 가장 큰 고통과 또 회방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울부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까?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예,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짐과 또 걱정들, 또 스트레스, 그리고 몸의 그 아픔들, 그리고 모든 눈을 들어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또 환자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69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아픔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고난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갈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고 주께서 멸시치 않으실 것이고 마침내 소생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모든 성읍들을 건설하게 하시며 후손들이 다 이를 상속하게 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주님께서 뜻하신 그때에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안전과 또 행복의 그런 시간이 되게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